17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선한 목자로 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줄 뿐 아니라 삶 속에 넘치는 은혜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을 귀한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으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삶 속에 우리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대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 위로의 손길로, 치료의 손길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시고, 인생의 상황과 진들이 무겁다면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 이 전을 나갈 때에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여 우리의 짐들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예배는 드리고 받는 거라고 했으니 오늘 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나타내소서. 또 이 백성 기도하 또 예물 드리니 양떼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
주 예수 크신 복음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36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90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9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영광을 빠져서 주는 잊었네. 오 사랑의 님 내 맘을 원합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을 되소서. 죄악의 중 인생은 신이불사 여사 저늘에여 버리고 이 세상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삶을 되소서. 오 거리리 구주는 가시면 내가 서시고 저 십자가 달리사 그 아픔 참으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다녔네. 오 사랑의 내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이태재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오줌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이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 안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늘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들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하게 깨끗게 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늘 순종함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더욱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주님의 심판이 올까 두렵사옵나이다. 주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사용하게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의 썩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물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우리가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앞길을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승리하라 믿습니다. 사람의 삶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옵니다. 아버지시여 우리의 생명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사회를 감싸는 주님의 심령으로 우리 안에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계각처에서 동산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그 안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좌우로 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고향 동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귀한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5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5장 5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절이 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신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예수의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이쁜가. 주의 손을 사랑하시오.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예쁘다. 마시오니 마리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교회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주보를 한번 보시고 이번 주 약복강 응답 기도회는 사회봉사부가 주관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회원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이번 코로나 빨리 회복되도록 또 일상 회복, 생활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문자 잘 보시고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점차적으로 많이 생활에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거리두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많이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 잘 보시고 문자 잘 참고해서
다음 주간에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는 못하고 간식을 떡으로 준비했는데 오늘 준비는 우리 최춘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가시면서 받아서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손으로 일하는 것도 눈으로 보는 것도 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해서 할 수가 없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큰 위험이나 장애를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물질이 있다라고 그랬고 하나님 물질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이 물질 드리는 중심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크게 축복해 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물질에 우리가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주님 앞에 왔습니다. 10월 달은 종교 개혁의 달이고 개신교가 탄생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이성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들어지는 말씀이 삶에 그대로 녹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쓰여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인들은 신앙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했더니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이고 우리와 똑같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서 시대와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뿐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이 시간도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가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되죠. 코로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생각 같아서는 잠깐 왔다가 지나갈 줄 알았는데 벌써 어느덧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핵무기도 아닙니다. 단지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했다면 아마 우리는
무척이나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이 지구촌에 수십억 되는 인구 중에 누구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한 가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삶을 완전히 바꿔놔야 될 수 있는 지경까지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한 가지만 해결되면 인생이 해결되는가?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심이나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고기를 못 잡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물 씻을 일이 없죠. 그물을 씻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그물을 던지면 피라미라도 잡혀야 되는데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열심히 밤새 노력을 했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득이 없었다. 이런 상황은 베드로만 겪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을 때도 있고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일보다도 정신을 집중하고 그 어떤 일보다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비어 있는 것과 같이 소득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전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물은 비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비어져야만 할까? 왜 채워지지 아니할까?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안 해서 그러면은 안 했다고나 하죠. 그런데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생각이 짧았으면은 생각이 짧아서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심사숙고하는데 이 일이 결과가 어떻게 예측이 된다.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고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판단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완전히 비어 있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유가 왜 나에게 오느냐? 이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데에 대한 말씀에 중요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그 사람 성공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세상에 계획을 세워서 잘 되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어느 부자와 같이 말해요. 어느 홍포에 본 부자와 같이. 비록 세상에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실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갔을 때에 텅텅 빈 인생으로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의 공이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중요해서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삶의 중요한 기본이고 기준이고 우리의 목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러나 빈 그물을 가지고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절망과 좌절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으니 그 얼굴이 얼마나 절망이고 힘이 빠져 있겠습니까? 힘써 밤새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오늘 고기를 못 잡았을까? 아마 물이 흐름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겠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고기를 잡는데 이 물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에 따라서 고기가 잘 잡힐 때가 있고 잘 못 잡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밤에 물의 흐름이 별로 안 좋아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내가 어제 잡으러 왔지만 내 앞서 어떤 어부가 와서 다 잡아갔는 것 같다. 이렇게도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본문은 물의 흐름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어떤 어부가 어떤 배가 와서 고기를 잡아가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물을 만지고 있는 슬픈 얼굴로 그물을 만지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래서 이렇게 빚게 됐겠지. 아니면은 이것이 아마 물이 안 좋아서든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잡아가실지 몰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죠.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그랬죠. 일찍 자고 늦게 하면서 일하는 것도 수고의 떡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 1서 3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그물을 만지고 이제 그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옆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용기를 얻어 그물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5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비록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랬으니 또 기도했더니만 응답이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밤새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멀쩡한 날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으면은. 그래서 풍성이 거두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풍성한 고기를 잡게 되게 했을까? 예? 왜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빈 그릇만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풍성해서 넘쳐가지고도 넘쳐서 찢어질 정도의, 여기는 찢어졌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찢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지만은 오늘 여기는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고기가 잡혔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잡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시몬아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잡은 것이 없다. 자,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러나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어. 우리 글자는 접속사가 없어요. 그러나 원문은 접속사가 있어. 그러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라 이 말이죠. 예? 내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은 잡지 못했다. 그래 예수님이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하니 베드로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만 이 말 아닙니까? 접속사 그러나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양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라는 내 뜻을 양보했다는 거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라는 것은 반대 아닙니까? 앞에 쭉 내려오던 말씀에 반대를 할 때는 그러나, 원인이 될 때는 그러므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라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자기 뜻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뜻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양보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어떤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단어가 시작이 딱 됩니다 여러분. 접속사가 먼저 시작이 딱 된단 말이죠. 예?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주님의 기적 같은 풍성한 은혜로 가시기 위해서는 뭐 하시라고? 양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주님의 자리에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였고 누구보다 고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아니고 죽게 농사 짓든지 목수 아들 아닙니까? 어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전문적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밤새도록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밝았다 이 말이죠. 오전 10시쯤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것 도대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상식을 통한다면, 경험을 통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아무데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디나게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맞춰서 있습니다.
고기 종류에 따라서 낮에 잡히는 고기가 있고 밤에 잡히는 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낮에 잡을 고기를 밤에 잡아도 안 되고 밤에 잡아야 될 걸 낮에 잡아도 안 됩니다. 항상 밤에 활동하는 고기가 있고 낮에 활동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깊은 데 활동하는 고기가 있고 얕은 데 활동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시점에는 어디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지는 고기를 잡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저 사람이 어디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 그러지만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선장은 다 포인트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서 그물을 내려야만 그 시간에 그거를 잡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베드로에게 확연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할 때에 할 수 없이 어쩔 수가 없이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 가서 던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내가 내리리이다 이거는 미완료 능동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능동태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누구로부터 입는 거 아닙니까? 그 내리리이다 이 말은 자신의 강한 의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능동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베드로의 개인적인 의지가 이 속에 내리리이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 명령이 비정상적으로 들렸지만은 그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그 말에 순종했다. 이런 의도로 여기에 내리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냥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뜻을 양보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뜻을 내려놨다 이 말이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말씀이 하자여 그물을 내리겠다.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그물을 씻는 시간입니다. 밤새 고기 잡고 노동을 했기 때문에 마음도 지쳤고 육체도 지쳐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원치 않게 힘도 쫙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냐?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당시에 갈릴리 바다는 가로가 12km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깊은 데 가면 최소한 반 정도는 가야 되면 6km로 가야 된다는 거죠. 모터가 달린 배도 아닌데 손수 이렇게 저어가지고 6km로 간다고 하면 생각해보고 6km 걷다면 여기서 보통 전철이 화정에서 원당까지가 한 4km 거리잖아요. 그러면 화정에서 원흥역까지 가는 거야. 배 저어가지고. 예? 밤새 고생을 했는데 고기를 잡힐 시간도 아닌데 고기에 대해서는 곧자도 모르는 사람이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하니 그럼에도 물론 그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 고기인데 낮에 잡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뭐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예? 여러분 갖고 다니는 게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말씀의 책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치에 안 맞고 여러분의 경험에 안 맞아도 이 주님의 말씀이 하시면은 베드로같이 아멘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아멘 하시면 뭐 한다고요? 찢어진다 이 말이죠. 예? 찢어질 정도가 아니고 찢어졌다 그래요. 오늘 본문은 찢어졌다 그랬어요.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 그래서 다른 배의 동무들을 불러서 2배 채웠는데 얼마나 잡았으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잠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본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말씀 빼면은 시체라니까요.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이 환상이나 환청이 아니라니까. 기독교 신앙은 오직 뭐라 그래요? 말씀에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때에 부르짖었던 주제가 있어요. 10월 달은 종교 개혁의 달이야.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달은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천주교와 우리와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다른 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예요. 천주교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정확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지만,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순종했고 믿었다 이 말이죠. 시몬은 예수님의 지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부 철학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불합리항고로 나는 믿는다 그랬어요. 오병이의 기적, 인간의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 불완전하잖아. 불완전하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졌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합리하다는 거죠. 우리의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나는 뭘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터툴리안이 이야기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라 성경을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이나 이성이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성경에 안 맞으면 성도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식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경험을 포기해라. 지식을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로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선망의 대상으로, 나도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뭐죠? 아브라함도 뭐였습니까? 이삭을 바쳤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인정을 받고 그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선망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자기 뜻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든지 목사가 무슨 말하면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사심이 없어요. 목사들이 뭐 사심이 있겠어요? 여러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사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되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는 거야. 예? 그렇지 않아요? 설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했다. 살전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했다는 것은 크게 교회가 부흥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들 중에서 가장 늦게 전도를 받았는데 가장 먼저 부흥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놀랍게 역사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대부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향동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내산에서 우리와 번개와 같이 들려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이 들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돌비에 새겨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신비에 성령으로 새겨져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는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살려고 힘씁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더 크게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하는 사람은 순종 안 하면서 받는 사람한테 순종하라 하면 맥 빠진 사이다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했다고요? 가장 늦게 복음을 받았는데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소아시아에서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 디모데 전후서 나오잖아. 디모데는 교회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뭐요? 빌레몬서 또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부흥이 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흥왕되게 일어났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다 이 말. 초대교회도 하나님 말씀이 흥망되게 일어났지만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5장 1절 말씀, 무리가 옹이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들으러 사모하는 죄 또 한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 일하는 상황에 있어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은 그 이전에 들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들은지라 이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이전에 가르치는 그 말씀, 지금 1절에 나오잖아요. 1절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 앞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에 섰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실행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두려워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자세로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순종의 자세로 나오고 계십니까? 비록 내 이치가 맞지 않아. 내 뜻과는 또 안 맞아. 내 상도 맞지 않아.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제쳐 체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말씀이 없이는 신앙이 정돈되지 않습니다. 제가요, 한참 은혜를 받을 때 저도 환상도 많이 봤어요. 듣기도 많이 들었어요. 찬송하면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그거는 그대로 필요하지만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 아직까지도 체험은 많이 하시나. 근데 성경이 안 돼. 그러면 뭐요? 왔다 갔다 하시죠. 늘 불안하죠. 그래서 신앙은 말씀으로 하는 거지 기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도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지요. 기도가 필요하죠. 영역 있는 생활은 필요하지만 기본 바탕이나 기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밤새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그렇게 하기 싫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기쁘게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하는 말씀에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불우했던 지난 밤이었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2배 가득히 채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원은 대한민국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도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하는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땅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한 고기를 애운 곳이 심히 많아 그물을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옅은 곳에서 잡아야 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물을 다 씻고 지금 손 털고 집에 가서 실력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는 데는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꾼이고 예수님은 비지식꾼인데도 불구하고 비지식꾼이 주는 언약을 믿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요?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면 아무리 밝은 낮이라 할지라도 고기가 안 잡히는 상황이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고기는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히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몇 사람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 남았습니까? 7광주리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한 해가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1년에 안 됐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처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인간은 감동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쁜 열매처 축복의 삶을 넘쳐날 거야. 늘 와도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너는 향해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나는 감동으로 뻗은 뒤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께 축복의 삶을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하나님과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크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중에 품에 둔 나무가 되어줘. 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어. 언제나 능력과 은혜로 지키셨네. 오실시하신 일
오셨던 주님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짐같잖아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내 너를 떠나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을 참던 주님 그걸 지키사 우전한 영원으로 지키시리라 하시라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그렇게 많이 잡게 되었으면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은혜를 보답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합니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텅 빈 그물에 찢어지는 물고기가 잡혔는데 감사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같이 하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찾아왔을까? 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이처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을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을까요? 고기 많이 잡아가지고 배 두 척 사라 하게 해줄게 그러려고 그랬습니까? 왜 베드로에게 건강 주셨고 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수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을까? 왜 기회를 또 주셨느냐? 왜 주셨다고요? 돌아서라고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기적을 체험하고 다 갈 길 같지만 시몬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회개했다. 이게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은 베드로가 왜 엎드려 회개를 했을까? 베드로는 근본 사건으로 주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어떻게 물 밖에서 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냐? 보통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적 권능의 소유자다. 그래서 자신이 무릎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높였다 이 말이죠. 조금 전에 그는 선생이라 불렀고 그리고 8절에는 그는 주인이라고 그랬죠. 주여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요. 은혜를 받았다면 받는 사람이 그 입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걸림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뀌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실천의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물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날 증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체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삶의 주체가 나였다면 이제는 내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며 사모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이 기적 앞에 구경꾼이 됐지, 그러나 주체가 되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많은 사람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돌아갔다면 그가 7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밖에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났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교회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사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지급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가슴을 뜯으면서 회개하면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갔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런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치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기름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삶의 주체를 바꿀 수 있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순종의 자세로 나갔다가 주님을 따르는 위대한 순교자의 길을 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치와 판단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같이, 마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만 하나님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에게도 믿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508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맞아 나가 이 세상에 위하여 끝까지 힘쓰리라서 주님께 부탁하시니 천사도 모하겠네. 깨달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해서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융합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님께 부탁이 천사 업무하겠네. 화목해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전국에 밝히는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가 주에게 부탁하신 천사도 뭐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중에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삶의 본으로 삼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